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저녁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잠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참 불확실한 어느 그 어디를 봐도 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지만 불확실함이 커져갈수록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저녁에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그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주를 찬양하며 우린 주 안에서 또 주 뜻 안에서 안전하다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조용히 묵상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게 원합니다. 주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저녁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다시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아멘.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소망과 능력이 하루하루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멈춰가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니 낮들은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숨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중에 임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정희 순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여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살리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여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친 몸과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사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차게 하옵소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모두가 사랑과 힘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사 속히 안정되게 하시어 평범했던 일상들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케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낯선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김태엽 오연주 선교사님, 복음을 들고 가시는 곳마다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와 스리랑카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관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형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잘 전달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소리 없는 인사를 나눕시다. 눈짓으로, 손짓으로, 미소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카노 목사님이 지으신 전도 프리칭이란 책이 있습니다. 뒤에 소개가 돼 있죠. 이 전도 프리칭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구입을 해서 집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헝그리 정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영어로 헝그리 하면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는 의미죠. 영적으로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나와 내 사랑하는 평신도 동역자들에게 헝그리 정신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제자 하나를 얻으면 그게 기뻐서 잠이 안 오고 순장과 순원들을 붙들고 자랑을 늘어놓던 헝그리 정신. 한국 교회는 지금 무언가를 잃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다. 나부터도 분석하고 기획하며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바쁜 나머지 구원의 감격에 겨워 울었던 그 맑던 초심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오셔서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앉아있는 책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시간에 꼭 한 번은 제 옆자리로 옵니다. 와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Are you hungry? 제 이름이 형길이니까 헝그리하고 비슷하죠.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Are you hungry?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yes 대답을 하죠. 네 이름이 형길이야? 예, 형길입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너 지금 배고파? 예,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장난이죠.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에 있는 학생들이 있죠. 웃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주 그래요. 한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혹시라도 졸만하면은 제 옆자리에 와서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저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저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 두 번째 PPT를 한번 보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노래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한번 불러보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옛날에는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바로 안 나오는 것이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주가 잘 안 맞네요. 자, 한번 시작합니다. 무화과부터 시작. 무화과 무화과나무는 우리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소개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방의 대표적인 과일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많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김재진 장님도 다녀오고 여러 사람 한 20-30명이 이스라엘을 전부 순례를 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맛있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남부지방 제주도 여기는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감람나무는 보통 높이가 3m 정도,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데 과일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그 다음, 여러분 감람나무 보이죠? 열매가 크고 맛있게 생겼죠. 키가 크지는 않아요, 무화과나무가. 잎은 보통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어요. 세 손가락, 세 갈래로 나눠진 손가락처럼 나뭇잎이 되어 있어요. 봄철과 여름철에는 엷은 붉은색의 꽃이 핍니다. 무화과 열매는 꽃이 없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무화과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꽃이 핍니다. 이 열매 속에가 꽃이 들어가 가지고 밖에서는 꽃이 안 보이는데 이 꽃들이 열매 꼭지 위에 부분에 열려 있어 가지고 그 과일 주머니 속으로 작은 벌들이 들어가서 그 꽃잎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꽃가루 꿀도 따먹고 그 다음에 짝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꽃가루를 날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줍니다. 이 무화과는 좋은 나무예요. 약효가 좋아요. 소화작용도 하고 설사와 변비에 좋고 항암 치료도 해주고 각혈하는 사람에게 좋고 신경통, 빈혈, 부인병,
피부 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우선 여기 있는 PPT를 다 한번 보고서 하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자르면 저렇게 열매 속에 꽃이 변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변해져 있어요. 맛있어요, 먹어보면. 그 다음에 나뭇잎은 저렇게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걸로 어떻게 치마를 입었을까 상상을 해보죠. 그 다음, 이것은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자주 나오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죽는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죠.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인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깝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들이 있어서 열매를 찾으려고 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Jesus felt hungry. 배고픔을 느끼셨다. 영어 성경에 나오죠.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산더러 들려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번에 산이 그대로 들려서 옮겨지는 걸 봤어요. 중국에서 몇 개의 산이 그대로, 이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산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을 막고 호수가 되고 산도 옮겨지는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 마태복음 21장이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저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는가?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질렀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이 낙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갈등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제 연구실에 앉아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중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것들 중에서 응답을 받은 것들을 종이장에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고 응답해주면 조금 좋아하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감사기도도 안 오고 감사헌금도 안 오고 어느 때는 5분 만에 지나가 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감사가 너무 없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3남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줬죠. 아내도 데려다 줬죠. 아내를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를 태우면서 기도했던 거 응답된 것을 종이장에 적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조용히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무조건 감사하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먼저 감사부터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23일 경기도 이천에서
이롬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직원 신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도중에 방언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후에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동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30분 기도한 줄 알고 나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후로 12년 동안 방언을 계속했습니다. 해외 선교사 생활 동안에도 방언을 계속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사를 구하라. 방언을 멸시하지 말라.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은 성경에서 모두 찾아보면 36가지인데 줄여서 2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0가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다.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지 않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통로입니다. 나도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런데 사탄도 방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렇지만 방언을 말하면 소멸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가고 소멸이 됩니다.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신유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떤 부인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부인은 5살 때 프랑스에 입양이 되어서 35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 부모들을 찾았습니다. 부모들을 만나서 눈물 바다인데
제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 후로 몇 번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그날 아침에 출국하는 날인데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회복이 되어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에 공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다시 아프고 어지러워서 비행기를 타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주면서 안심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세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에 무사히 도착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건강도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1년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에 교회에서 얻어준 집이 교회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장 미셸 고티에라고. 그 장로 부인은 이름이 클레르인데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매달 40여 명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이 클레르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부르더니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레슨 받는 사람 중에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눈을 다쳤답니다. 눈동자에 검은 물체가 가려서 눈이 잘 안 보인답니다.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기도를 부탁하지만 내가 고칠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면 선교사도 별 수 없구만. 한국 선교사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네. 그럴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틀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왔길래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그 클레르 부인이 그 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또 한 번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 앞에서 물어봤어요.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시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클레르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나도 기쁘고 좋죠. 며칠 후에 그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와서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누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 후에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밥도 사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사람들이 치료됐어요. 해마다 계절만 되면 아프던 사람이 제 기도를 받고 저한테 와서 금년에는 안 아프다고, 이상하다고. 이런 것은 저 개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교사로 와서 애타고 있는 김영일 목사 도와줘야겠다, 기도하는데 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면 다 밝아 보이죠. 다 잘 될 것 같고 다 응답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지배의 정욕이다. 지배의 정욕은 세상 자랑, 오만심, 남을 이기려는 생각,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정욕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정욕을 제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찬송가 가사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죄악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저에게 정욕이 없었다면 저는 결혼 안 했어요. 아기도 안 낳았어요. 정욕에 이끌려서 여자가 예뻐 보이고 자식도 낳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욕을 이기는 데는 보혈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은 소멸의 영입니다. 방언은 의심하는 사탄의 영을 없애줍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세상의 쾌락이 사라집니다. 방언을 하면 마음의 돌짝밭이 깨어집니다.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만년필을 선물해 주면 학생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면 공부에 1등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처박아 놓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아도 처박아 놓으면 소멸됩니다. 남 눈치를 보면 소멸됩니다. 은사는 자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탄은 방언을 방해합니다. 네 기도는 방언이 아니다. 네 기도는 연불 같다. 저 사람의 방언은 왠지 귀신 들린 것 같아. 이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하는 사람 여럿 나가게 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서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방언을 이상하게 받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도 한때 방언하려니 성도들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조용히 하지만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해라. 사도 바울 이 얘기가 나는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마가는 그때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기죠. 첫째, 예수님은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셨는가? 둘째는 왜 인격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만드는 무자비한 행동을 하셨을까? 셋째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셨는가? 네 번째로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는가? 이것은 슈바이처 박사가 품은 의문입니다. 슈바이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가 독일 지방이다가 프랑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독일인에서 프랑스인으로 바뀌었는데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루터 교회 목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의사이고 음악가,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오래 사역을 했고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은 초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 즉 성인의 이미지일 뿐이지 역사적 예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상은 계몽된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상을 찾아야만 한다. 목사님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 예수로 알고 있어요. 슈바이처는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초자연을 거부한 이성주의에 근거한 신학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 것이 아니고 열매는 1년에 5번이 연속해서 열립니다. 처음 열리는 것은 파랗게 열리고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사는 요란하게 치르면서 마치 나뭇잎 같죠.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열매는 도무지 행치 않는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되 참 신앙이 없고 성경 지식은 많아도 선한 행위가 없고 많은 직분을 맡아서 일하기는 하지만 자기 과신과 허영의 도구가 되어 있는 종교인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행사도 철저하게 했지만 나뭇잎과 같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된 거죠. 성도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진실한 것처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주님의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진짜 이유는 잎사귀의 무성함같이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긴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의식을 일삼으며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았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에서 자유를 얻을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보혈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성령의 특징은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만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영적인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 성령은 영적 침체와 사명감 상실을 극복합니다. 방언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은 말이 분명치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기들의 말을 엄마는 잘 알아듣습니다. 아,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아, 우리 애기 오줌 쌌구나. 아, 우리 애기 추운가 보다. 엄마는 잘 알아듣습니다. 방언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따붙다 합니다.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물이 없으면 펌프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은 펌프에서 작두로 물을 퍼올리게 됩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 붓는 것이 마중물입니다. 방언을 처음에 할 때, 서툴게 할 때는 마중물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애가 떠드는 소리, 저게 방언인가 싶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면 유창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눈을 뜬 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일본으로 가신 문봉주 대사님은 그렇게 먼 길을 대사로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방언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찬송가 268장을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잠시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유지훈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8장